지난 시간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있다면 너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하는데 그 어떤 행함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때 어떤 것이 있느냐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하게 했고,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렇게 말할 때는 바로 덕을 잇는 삶. 율법하고 관계없이 법에 어긋나더라도 덕이 되면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이는 행함을 어떻게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신성한 성품.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개정의 성경에는 신성하다 해서 신성한 성품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성품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성한 성품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살펴봅니다. 바로 덕스러워. 덕을 세우자. 덕을 쌓자. 덕이 있는 삶을 살자. 이 행함을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덕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우선 오늘 본문 말씀 4절 핵심 구절이잖아요. 이 4절을 우리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다.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로 칠했습니다. 먼저 봅니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죠? 빨간 줄을 따라가면 됩니다.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큰 약속을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큰 약속은 영원한 삶, 영생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생긴 소망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한 번은 죽지만 7, 80년 살고 죽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우주가 끝날 때 그때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불러들이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약속한 그 약속,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떤 거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할 수 있었어요. 뭘 피하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게 꼭 있는데 썩어지는 건 피해야 살 수 있죠. 썩었다는 얘기는 죽은 거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어요. 뭘 피할 수 있죠? 정욕 때문에, 우리 탐욕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거, 사망하는 거, 망하는 거, 멸망하는 거, 뚝딱 망하는 거, 요거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고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성한 성품에 영원한 삶을 사는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을 가득하게 하면 요게 바로 신성한 성품이고, 이 신성한 성품이 삶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할렐루야. 요 믿음의 행함, 오늘 덕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자녀가 있다고 말해요. 거짓의 아비, 진노의 자식,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있고요. 주님의 자녀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요한복음에도 또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진노의 자식, 거짓 아비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데도 있고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대요. 뒤집어 말하면 조금 완곡한 표현이지만 마귀 새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의의를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도 원치 않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교육 환경이 그렇고 사회 환경이 그렇고 가정 환경이 그렇고 배워온 게 그거라서 맨날 들은 얘기가 망할 놈의 새끼, 빌어먹을 놈의 새끼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원치 않아서 그냥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살지 못했다는 그 사탄의 종로 타면서 살았다는 오늘 돌이키는 시간, 내 삶의 방향을 덕스럽게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함부로 행한다면 세상에서 썩게 되는 적용게 될 사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믿으니까 다 됐잖아,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믿는 대로 된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강자해지게 오만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자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버릇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인격을 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행함에 있어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썩어버리면 뭐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기는 이 약속에 때문에 받은 이 신성한 성품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7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노력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얘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리 하는 되겠지 뭐 다 그렇게 그 하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노력하고 있어요.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걔 교회 왔다리 갔다리 남들 보기에 그런 것 같지 다 안 그래요. 힘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살고 싶어서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뭐 하하하 웃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 겉면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고 나도 힘써야겠구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이 붙게 해라. 덕을 세워라. 덕을 쌓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서로 상처입니다. 서로 미움의 대상이 돼요. 한번 가시돋친 말이 나가면은요 반드시 메아리가 돼서 나한테 똑같이 그 말이 돌아옵니다. 비아냥거리면 비아냥거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덕을 세우면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덕이 되지 못하면 화목이 깨지고 서로 웅그락웅그락거리고 서로 헐뜯고 서로 잡아먹지 못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라고 다를 수 없어요. 교회는 뭐 그래도 서로 믿음의 사람 식구들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다 통용되겠지. 해결될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상처받은 영혼이 상처받은 심령이 이미 애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무엇보다도 행함에 있어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아마 저 사람 덕을 세우는 거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일 거야. 아니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원래 저 사람 저래서 덕은 저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덕을 세우는 건 어려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성격이 원래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처럼 성격이 원래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고쳐야 돼. 뭐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원래 난 태어나기를 이 모양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그거 안 돼요. 그것도 고쳐야 돼요. 원래 악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고쳐야 돼. 물론 이런 사람들이 덕을 못 세우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덕을 못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지혜가 없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좀 잘 넘기면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건데 그 지혜가 없어서 덕을 못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타깝더라. 정말 안타까웠디다. 뿐만 아니라 배려심이 없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괜찮은데 이 역지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니까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악해서만 덕을 못 쌓느냐? 꼭 성질이 더러워야 덕이 안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품도 되고 지식도 되고 잘 배웠는데도 지혜가 없어서 배려심이 없어서 덕을 못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덕 세우기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너의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보여라.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말하는 거. 요게 덕의 기본이에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런 거, 제 눈에는 이런 거 잘 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전부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이거든요. 마치 이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서보면은요 다 보여요. 내가 누구 뒤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 싶지만 사실은 여기 서면 다 보여요. 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세미나를 가거나 그러면은요 남 뒤에 숨어서 피곤하면 이러고서는 눈 붙이고 하고 자요. 저도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커피 시간에 쉬는 시간에 김 목사 내가 강의하는데 그렇게 자면 돼? 아니 나 숨어서 잤는데 보였어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다 보여요. 그리고요 지도자가 돼서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돼서 있으면요 은지자매하고 지선이자매하고 얘기할 때 옆에서 보면요 뭔 의도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뼈에 말에 뼈가 있다 가시가 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둘이 싸우다가 또 교회가 분란이 흐르면 어떡하지? 이게 조마조마한 게 이거니까 이것만 눈에 많이 보여요. 가장 조마조마한 게 뭔지 아세요? 말. 남편과 아내 싸우면요 처음부터 너 나 이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싸우자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아주 작은 말다툼 하나 때문에 그럼 도장 찍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다툼 하나 때문에. 그럼 도장 찍자니까 처음부터 그래놓고 이제 우리 싸우자 이혼할 거니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이 문제예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이 오죽하면 말이 잘못되면 지옥불 같아요. 생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옥불이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지옥불이래요. 말 잘못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새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내 삶의 수레바퀴 돌아가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3년 후에도 이렇게 계획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다 몽땅 부서지고 깨지고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3년 후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작살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옥불 아니에요?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이다. 지옥불에서 난다. 생지옥이다. 말 잘못하는 인생 생지옥 때문에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하는 것, 믿음의 덕을 못 세우는 것, 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된장찌개 끓이듯이 김치를 만들 때도 보면 짜 여보 소금 조금만 더 넣어줘. 요 맛 맞추는 것처럼 아주 잘해서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 감칠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덕이에요. 그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참 좋은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화목하게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근신시키세요. 말하는 걸 다시 훈련하세요. 나 원래 많은 뻔세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원래부터 이렇게 배웠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건 막 빌어먹을 자식이라 소리 듣고 이렇게 살았어. 나 말 이렇게 해도 이해해줘. 안 돼요. 고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치고 이거 경건의 훈련,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이 약간의 유익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말하는 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뚝뚝하면 안 돼요.
버장머리 없어도 안 돼요. 예절 없어도 안 돼요. 상냥의 그 감칠맛 나게 아내에게 말할 때 저도 그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딴 사람한테 다 감칠나게 말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만 무뚝뚝해. 우리 집사람이 재미없는 거야. 딴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는 아우 목사님이랑 살아서 참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람 하는 말 3일만 살아봐요. 그 말 나오나. 우리 집사람은 저도 무뚝뚝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저는 이상하게 안 그러려고 했는데 가면 무뚝뚝해. 말을 잘 못하겠어. 하루 종일 우리 형제들끼리 앉으면 밥 먹자. 그래 잘 가.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이게 다야.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을 감칠맛 나게 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하는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하는 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숙제로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게 다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가하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나 유익한 건 아니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냐? 아니에요. 불상사나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4층, 5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이 건물을 팔게 됐습니다. 누가 샀느냐면 그 건물에다가 교회를 하고 싶어서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목사님이 그 건물을 사겠다고 와서 제가 알기로는 4천인가 5천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중도금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잔금 치르면 이제 그 새로운 목사님께로 넘어가고 이 목사님은 이제 그럴 거였었어요. 근데 새로 사야 할 목사님네가 돈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을 치를 날짜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돈 갖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 미안하다. 한 달 기다려주면 또 못 갖고 왔어요. 또 열흘을 기다려달라 해서 열흘을 기다렸는데 또 못 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목사님끼리나 사정을 드립니다. 이 건물 우리가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약금 드린 거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1번 돌려줬을까요? 2번 안 돌려줬다. 어느 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예? 안 돌려줬어요. 예, 가해요. 왜요? 법적으로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안 돌려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누가 돌려도 계약금은 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가해요. 근데 덕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덕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특히 거기다가 교회하려고 했던 거. 아니 믿지 않은 사람이랑 거래를 하다 그랬으면 그나마 이해가 요 교회하려고 그러는 거. 아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그런 다른데 이 건물 사서 교회 못 하시겠으면 전세라도 가서 할 수 있게 이거 5천만 원 빼드릴 테니까. 아 나도 사실은 5천만 원 다 빼드리고 다 썼기 때문에 지금 곤란하거든요. 3천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합의라도 보든지 덕을 세우면. 근데 안 돌려줬어요. 법대로 합시다. 가죠. 예, 잘했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다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혜가 좀 필요한 거예요. 덕이 되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거친 사람인 겁니다. 어딜 가나 걸리덕거리고, 고분은 좀 자꾸 거쳐, 걸리적거려. 이런 소리 들으면 이미 곤란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한라인에게나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정반대잖아요. 하나는 물질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덕이 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덕이 되는 행함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법대로, 율법대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때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이 고기를 말해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요, 모든 고기는 다 우상 숭배에 드려졌다가 떼냈어요. 우상 숭배의 거의 99%가 다 아벨 신전에 바쳐지고 뭐하고 드렸다 제상에 올라갔다가 나오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상관없지. 귀신 붙었어요? 이기지. 그 어디입니까? 저기 작두 타고 하는 축제하는데, 무당 축제하는데 거기 그거 이제 요즘 안 한대요. 그냥 흉내만 낸대. 왜 그러냐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영빨이 안 받아서 작두를 올라가지를 못한대요. 기독교인들이 오면 그게 안 된대요. 하물며 귀신이 붙어서 절간에 갔다 온 돼지고기라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귀신은 우리 아마 즐거워라고 떠나갈 거지.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초신자가 볼 때 장로님이 절간에서 밥 먹네? 목사님은 이제 절간에서 나온 고기 이거 저 뭐야? 저 사람들 믿음 있는 거 맞아? 이런 실족할 거라면 차라리 그때는 안 먹겠다는 뜻이에요. 안 먹겠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실족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먹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먹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충분히 이해를 시켜봐요.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이 귀신 하나 못 내쫓아서 그럴까 보네. 걱정하지 마세요. 절간 사람들은 교회 와서 먹는 거 두려워해요. 그럼 절간 가서 안 줘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지.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교회 가서 먹으면 탈락. 우리는 거기 가서 먹어도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아이고 무서워요. 그러면 먹지 맙시다. 먹지 맙시다. 믿음이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괜히 실족하게 하면 안 하겠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식당 봉사부터 꽃꽂이, 차량운행, 청소하는 방.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왜 청소 안 해요? 왜 식당 봉사하는 사람 없어요? 왜 차량운행 안 해요? 아니 좀 이걸 하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들 알아서 당신들이 자원해서 덕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다. 정말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감당하는 분들, 물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경건하게 연습하고 근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덕을 세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믿음의 행함이 있는 분들이 많다 생각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새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런 전통,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들을 나눠드리고 가르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말과 행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득하다면 화목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령, 그렇게 화목한 덕을 세우는 그 심령도 천국의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마지막 가정의 달, 5월달을 마치면서 이런 가정, 행복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가정, 행복이 가득해지는 가정, 사랑이 가득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